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3월달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요.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 기쁨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드려지는 예배의 한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또 복된 시간인 줄 우리가 기억하여 인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날 예수 믿음으로 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도 동일한 맥락에서 회개로 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라는 첫 마디를 외치셨습니다. 이는 회개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써 영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의 최후가 끝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속하셨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값없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 과정을 가리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먼저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말씀 속에 회개에 대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 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맹세로 확인까지 시켜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둘째는요, 멸망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권고하신 말씀이 악인의 길에서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사는 길이 회개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원하고 계시며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의 특징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열심히 돈 벌고 창고를 늘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부자이고 즐기며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창고에 많이 쌓으면 만족할 것이고 평안이 쉴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벌면 늙어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사는 법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는 오늘 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곧 다가올 마감의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돈의 흐름을 잘 알고 어디에 투자하면 이득이 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영혼의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바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말씀을 충격적인 말씀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에는 똑똑한데 왜 유독 영혼의 문제에는 어리석게 처신하고 있는지, 세상의 흐름이나 뉴스는 밝은데 영적인 일에는 우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도 준비되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첫 말씀은 천국의 도래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의 예정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며 이 세상이 지옥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예수님의 첫 말씀인 것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한결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이 가까이 온 회개 복음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첫 말씀으로 세상에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억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첫 번째 하셨던 말씀, 빛이 있어.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첫 중요한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므로 사람이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예요. 즉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설명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하는, 확립하는 그런 시간이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보여주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말하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열심히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에 대한 옳은 말도 아니죠. 회개는 죄를 씻고 깨끗하여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정도에 멈춰버린다면 이 회개의 의미는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정도에 멈추지 말고 완전한 변화까지 가야 합니다. 완전한 변화까지 가야 하는 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실히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재창조의 의미로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게 새롭다,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는 새로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형성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죠. 그러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방법을 통해 사람이 달라지거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새롭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내가 조금 책을 읽고 지식을 얻어서 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고 홀로 시간을 좀 보내고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좀 세속의 때를 좀 벗어버리면서 새롭게 되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회개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는 것이죠. 회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선포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 것은 예수 안에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 둘째는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의 총체적 변화가 회개입니다. 영혼의 총체적 변화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한두 가지 생각나는 것을 고백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영혼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회개는 좋은 길, 행복한 길을 찾는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길에서 필요할 때마다 길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좀 좋아 보여. 내가 이 길을 좀 가야 되겠어. 그때마다 그 길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가던 길에서 즉시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는 아직도
회개를 약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개는요,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고, 따라하십시다. 통째로.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전인적으로.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걷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삶에서 지은 죄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꾸는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죄와 세상과 자신에게 드린 시간과 돈과 재능을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변화되는 총체적인 변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영혼의 총체적인 변화, 좀 강력하게 말을 하면 영혼의 혁명이다. 완전히 없는 혁명이죠. 내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어느 한 부분에 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혁명과 같은, 예수를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죄로 지배당하며 살던 사람이 죄를 다스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모든 영역에서 영혼의 통치권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이 이루어진 겁니다. 영혼의 통치권, 그것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이 이루어진 것이, 중심이 바뀐 겁니다. 육적 인간에서 영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회개입니다. 만일 회개가 자신의 과거의 죄만 생각하고 슬퍼하는 것으로만 이라면 온전한 영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회개 기도를 하고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고 공적 기도나 개인 기도를 통해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회개 기도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했으니까 그것에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 심령에 참된 회개가 일어났는지를 관찰해라는 겁니다. 잘 관찰해야 됩니다. 겉으로 형식적으로 일부분만 회개하고 회개했다라고 그런 마음을 깊이 관찰해야 돼요. 회개는 내 삶 전체에 일어나는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자, 회개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완전 새롭게. 둘째는요, 영혼의 총체적 변화. 자, 세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화의 과정까지 계속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성화의 과정까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주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회개의 문을 통과하도록 사람들을 영적인 자리에 초청을 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회개의 영을 사모하고 죄사함을 받게 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어찌할까? 마음이 찔리는 거죠. 그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회개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통해 자복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시 죄로 인해서 시달리거나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미 회개한 죄 문제를 가지고 또 신음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가장 힘이 드는 것은 어떻게 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고 중독성의 죄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던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는데 또다시 남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같은 죄를 똑같이 짓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해방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반복이나 중독으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절제와 다짐과 각오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죄의 속성은 인간을 파괴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결국 사탄의 종이 되게 만들죠. 죄는 죄를 없애려고 하면 더 공격을 하고 삼키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죄를 물리치는데, 근데 그 죄가 그냥 사라지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졌는데, 떠난 그 귀신이 그냥 떠나고 그냥 없어지고 그냥 멈춘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오죠.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가지고 내가 대적했는데 귀신이 쫓겨났는데, 7 귀신을 더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죄로. 이런 죄라는 건 무슨 겁니까? 강력하죠. 우리는 그 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늘 이 고민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같은 죄를 반복하고 짓고 있을까? 자꾸.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는 것은 내가 죄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어떤 소극적,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소극적인 그런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적극적인,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을 걸어야 되겠다. 예수님 자신의 모든 이 신앙 사역의 초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에 맞춰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에 몰두되었다. 집중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한 아픔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을 인해서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더 크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전심전력의 기도를 한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신과 싸워야 되는 죄를 이기는 것은 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까?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부담, 죄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무슨 죄? 늘 이게 마음이 자꾸만 위축되는 거예요. 뒤로 자꾸만 물러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겠다. 이 길을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참된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의 중심과 삶이 여러분 영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 오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열정을 쏟는 이 소명감이 불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의 시간보다 사역하는 시간이 많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뜻을 돌보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과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생활은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회개까지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한 것은 죄만 식도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까지 알도록 한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를 씻는 것. 근데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까지 알도록 하는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고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까지 연장되어야 되는 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직 구원의 필연성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필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까지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열정이고 불타는 사랑입니다. 회개가 계속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 복음과 신앙생활의 주제입니다. 구원을 포함한 영적 생활이 회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모든 은혜의 통로가 회개라고 하는 것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회개의 영역이 단순하게 내가 죄를 씻고 깨끗하다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진리를 붙잡고 복음을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화의 과정, 이 과정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참된 회개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가장 중심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찼어.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실현하는 중요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회개한 삶을 살고 있는지,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날마다 회개로 성화의 과정을 잘 지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그것이 곧 지혜로운 성도이고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용사로서의 믿음의 대장부로서의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변화와 열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한 해도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